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기대 가운데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었죠. 그래서 늘 마스크를 끼고, 우리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뭔가 옷을 벗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꼭 끼야 되는 이제 그런 익숙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를 또 불편하게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 어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욕을 먹는 곳이 있죠. 식당이 아닙니다. 헬스장이 아니에요. 가장 욕을 먹는 곳이 어디입니까? 안타깝게도 교회입니다. 네. 교회가 가장 욕을 먹고 있어요. 네. 신천지라는 이단 종교로 시작이 돼가지고, 그리고 성북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상주의 BTJ 열방교회, 즉 인터콤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의도적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700명이 넘게 인터콤에서 확진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6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동선을 숨기고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방송이 되고 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외에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집단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처럼 교회가 욕을 먹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게 힘써야 하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더욱더 주장하면서 강행해야 하는가? 생각해야 되겠죠. 심지어 확진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숨기는 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신앙을 위해 대면 예배를 투쟁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우리는 매우 뚜렷한 답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과연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설교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매우 뚜렷한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간단히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기준 앞에 이웃사랑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 전에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네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 드릴 때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 중간에 할 수 없고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기준조차도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헐벗은 이웃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둘째는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집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들판이나 강가에서 주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죠. 거기서 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한 차례씩 올라갔을 뿐이에요. 6월절 기간에.
그래서 이 기록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총 3차례에 걸쳐 가지고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한 번씩 올라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요. 자, 이 기록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복음서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굉장히 경계하고 두려움 속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러 갈 때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굉장히 두려움과 경계함 속에 올라가셨죠. 왜냐하면 주님이 돌아가실 장소이기 때문에 그랬죠.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집회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시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리신산이나 사마리아인들이 강조했던 이 그리신산이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장소에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서 지금 쓰고 계실 겁니다. 마태복음 한번 써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계셨던 곳, 그곳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어둠의 영이 거기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든 것도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프고, 그리고 정말 억압받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심과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또 넘어서 지구촌의 많은 이 코로나의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그들을 향해 흘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주장하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지금 직장을 잃은 국민들 말입니다. 지금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가를 폐업하는 국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생계를 위해 추운 날씨에 배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한다면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신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같이 공감하면서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보석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하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가장 핵심적이고 보석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충만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것은 매우 좁은 시야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요,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만물을 만드셨고, 그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상황도 한 번에 바뀌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있는가? 예배당에 가두었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든 삶으로 확장시킬 것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 우리 주님은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가정으로 확산되기를 원하시고, 직장으로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를 이단들이 흔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골로새 교회를 다른 교회들보다 많은 칭찬을 하고 계세요. 자, 이단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부족하다.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영지주의자들, 이들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영은 존귀한 것이고 육은 하찮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직장생활, 일하고 있는 것들, 그걸 굉장히 하찮게 봤어요. 영의 것들만 굉장히 존귀하게 봤던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강조했던 자들, 고행을 강조했던 자들이에요. 또 이들 가운데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었고요, 천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천사가 매개체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주장했던 자들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죠. 다른 종교를 가져도 괜찮지 않나요? 불교도 좋은 가르침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왜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과 어울리며 공생애를 그렇게 지내셨을까요? 공생애 기간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교회에 좀 다니면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예수님 그 정도네.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돈을 적게 벌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이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 아직 예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왔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붙들려 가서 죽음까지 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우리는 예배의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하지만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믿어야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충만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충만이신 예수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자, 15절을 볼까요?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이 말씀 속에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삶 속에 실수가 많았습니까? 실패가 많았습니까? 수험된 몇 문제 많이 틀렸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모든 총명과 지혜와 명철의 최고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정신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거기에 통치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잘나서 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그 권한이 허락되지 않아요. 오직 모든 권세와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권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주님께 모든 통치권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을까요?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IT 강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왜 많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둠의 영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해야 돼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우울해요. 암울해요. 다른 사람들 계속 비교하게 되고 자신의 처지를 비탄하게 되고 어둠의 영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밝은 빛이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강력한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저주받은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거룩하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문제가 와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겨냅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사탄의 모든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에 또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이 말씀 속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근본이 되신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근본이 되신 거예요. 목사나 장로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구애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삐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생각하세요. 내 뜻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든 여러분의 삶이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더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사탄과 이단의 무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왜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더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이단을 동원시켜가지고 신천지를 동원시켜가지고 막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미디어와 매체를 동원시켜가지고 교회를 흔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교회가 있어야 선교단체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앞서서 그 어둠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짓누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꺾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극한 고통이 무엇이죠?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에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슨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다고 충만함이 들어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 주님 안에 충만함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또 만물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만물과 화목하게 되니까 모든 만물에서 동물과 식물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도 번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번창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아담에 의해서 어긋나고 균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관계가 깨졌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창조의 시간으로 회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열쇠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하늘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꾸 꼬이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세요.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하늘의 밝은 빛이 우리 인생 속에 비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세요.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처럼 좋으신 예수 이름을 그런데요 절대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처럼 좋으신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자신의 소나기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기 때문에 그 이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탄은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예수의 이름을 배격하고 있죠. 많은 매체들이 코로나 이전에도 예수의 이름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인구의 절반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공산주의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폭력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테러와 전쟁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의 목적이에요. 왜 이슬람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지 여러분 봐야 돼요. 그들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의 영, 폭력의 영, 죽음의 영,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크리스마스는 예수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연인의 사랑으로 변질되었어요. 크리스마스는 사랑 이야기만 할 뿐이에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만 부르고 있어요.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캐롤, 예수의 이름 빼고 사랑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Jesus 무슨 뜻입니까?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따지면 제기랄 그런 뜻입니다. 오 마이 갓 신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죠. 예.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누가요? 그 배후에 바로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 전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혹으로 사용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풍성하게 되는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더욱 힘써서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탄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한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호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그래서 힘써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대충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기 쉬워요. 이 세상에 많은 매체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하루 종일 꼬셔대는지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매일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더욱 예수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 목사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목사님께 배우면 되잖아요 라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자신이 예수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예수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직 예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도 인간의 그 지혜와 한계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어둠의 영의 진리에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는 정말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예수를 알아야 돼요. 내 자녀가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도 예수의 그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의 크고 놀라우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그 예수의 무한하신 능력을 너희가 누리고 산다면 무엇이죠? 첫 번째,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가지 말고, 그 미디어 속에 이끌려가지 말고 너희는 믿음의 터 위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근본을 믿음 속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우리의 복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소망 굳세게 믿으며 담대히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죠?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 말은 순교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증거하면 잡혀서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 정도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의 모든 삶으로 예수님을 주장하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그 결연한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에 처음 들어오셨죠. 그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배제학당을 세워서 많은 인재를 키워나갔죠. 최초의 근대식 학교, 고종환자가 친히 이 학교의 이름을 지어줬고, 그리고 간판을 직접 써주었어요.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배제학당 내에 협성회라는 학생회를 세워가지고 최초의 서구식 의회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이를 통해서 서재필을 비롯해 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인재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와중에 1902년도에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번역위원회 가던 중에 그가 타고 있던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게 되죠. 이때 물에 빠진 여고생을 구하다가 실종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45세, 아직도 젊은 나이, 청청한 나이였죠.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첫째 아들 아펜젤러 2세,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미국에서 다시 학교를 다니죠.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웠던 그 배제학당에 교장으로 섬기면서 독립운동을 펴나가요. 그러면서 일제에 막 핍박을 받게 되죠. 그의 첫째 딸 앨리스 아펜젤러도 이화학당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화여자 전문 학교로 승격이 되면서 초대 교장이 됩니다. 이처럼 온 가족이 한국에서 복음과 교육을 위해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27살의 나이로 왔을 때 그때가 바로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기록이 그의 비문에 쓰여지게 됩니다. 양화진에 있는 비문 말이죠. 이런 글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며 드린 첫 기도. 여러분, 한국은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미신에 쩌들어 있었고, 그리고 이 미신의 영은 뇌물과 뇌물을 받아요. 귀신은 뇌물을 받는 영이에요. 온 나라가 뇌물에 쩌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힘을 잃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대국의 침략의 대상이었습니다. 지도상에도 없는 나라, 핍박과 억압을 당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 경제대국 10위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대국 6위를 기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이 강대국의 침략 앞에, 아니 일제의 속국이 되어서 우리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또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그들의 고난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예수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하심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 시간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소서.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소. 놀라우신 주 하나님,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 넘어자는 눈을 뜨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 시간 기도 일어납니다. 주님, 내 삶에 오직 예수를 선포하겠습니다. 내 삶에 오직 예수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lem에 사로잡히게 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 근심 가운데 쌓이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어둠의 영이 있다면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 충만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